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이 있다면 그 책은 어떤 책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권의 책을 선택한다면 어떤 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겠습니까? 예. 센스가 참 다르신데요. 저는 이 야고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이 행함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이나 요구를 볼 때 그것들 가운데에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이 없다는 것이고 교회로서 교회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행하는 진실한 행함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이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은 야고보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2장 20절을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죽은 것이라고 할 만큼 야고보 선생은 이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함이 필요한 이 시대에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성경이 바로 이 책 야고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계속되는 시간들을 통해 이 야고보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왜 야고보는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마치도 오늘 행함이 없는 이 시대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행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하고 성도들에게 행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할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행함으로나마 조금 덜어보자는 생각에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당할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덜어보자는 생각에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는 중국의 한 조선족 할머니로부터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행함 있는 삶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의 간증의 주된 내용은 1960년대 살벌했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그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 때문인데요. 아마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 공산당 건설에 이 방해가 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인민재판을 한 이후에 고깔 모자를 씌워 숙청을 하거나 축창을 찔러 죽이던 참 무시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이 농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문화혁명이 할머니가 사시던 그곳에도 풀어 이 농아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 그 마을의 유지들, 또 그 지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인민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이 할머니만은 붙들려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농아학교 선생이요 기독교인인 것을 알았지만 고발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머니의 말씀으로는 농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마을 사람들이 알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그 농아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무서운 문화혁명 속에서도 살아나셨고 계속해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그 행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사람들은 알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행함을 강조한 이유도 진실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선생이 이 행함을 강조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마지막 시대는 행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한 면도 있고, 또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고난을 덜어보자는 뜻에서 행함을 강조한 면도 있지만, 행함은 성도들의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자나 본문은 행함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신득이 사상,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야고보가 이신득이 사상을 거스르면서까지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행함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신앙을 통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이 필요한데요. 행함 있는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어루만질 수 있고, 행함 있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더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야고보가 살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나도 행함이 필요했던 시대였다는 것. 그 시대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오늘 우리처럼 성도된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의 밥이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숨어 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이라는 말은 외쳐지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물론 이거니와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 말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고난당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돕는 그 행위는 적었다는 것.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 말, 도움의 말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참 사랑이 아니냐는 겁니다. 마치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으나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듯이, 그래서 그것이 이웃에 대한 참사랑이요 모범이듯이 너희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 어떠한 말보다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시대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외롭고 삭막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성도들의 행함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더욱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힘들고 어렵듯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것. 오늘 2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어떤 평가나 테스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해 고난 속에서도
행함 있는 삶을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 하는 이 평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약의 욥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요구했을 때 의인인 욥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혹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시험은 욥 한 사람에게만 속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시험 또는 핍박, 박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 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했던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고난처럼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죽음을 상징할 정도로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야고보도 박해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다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물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누군가에 의해 그 옥상에서 밀쳐지게 되었고 이 옥상에서 떨어진 그를 유대인들은 나무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시험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박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시기와 미움, 믿음을 가졌음에도 실패가 계속되는 어려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이 나타나야 하고 더 좋은 현실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지, 왜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를 물으면서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시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면도 고난이 오고 왜 믿음을 가졌음에도 실패와 시련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범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눈물, 아픔, 이 모든 것은 범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창세기서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셔서 수고로 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아담에게는 땅이 아담에게 저주를 해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금 피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시련이 다 그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범죄로 쫓겨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시련을 면할 길이 없는 것. 오늘 우리에게 시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시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시련을 당할 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은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전적으로 기뻐하라고,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겠습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시련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먼저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그리고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주기 때문이고, 그 연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목적은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시련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시련으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난으로 인하여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시련이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련으로 인하여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쁨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며 낙심하는데 그럼에도 기쁨이 넘치고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로 그 모습이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고 다들 사랑을 포기하고 선교와 구제를 포기하는 시대에 사랑과 선교와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도 믿음 있는 삶이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많은 수고와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성도로서 그 책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몰아치는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바울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폭풍과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써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가는 사람이 참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감동을 주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의 삶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그 믿음으로 시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성도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더 힘써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행함 있는 그 삶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모든 시련들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2장